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들,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나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몸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할례의 표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대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도 아니요, 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아는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구원의 방편으로 의지해서도 안 되고, 자신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할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도 구원의 방편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를 굉장히 참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학교는 굉장히 좋은 학교야. 특히 고등학생들에게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죠? 우리 학교는 최고의 학교야. 근데 학교가 최고라고 해서 학생도 최고일까요? 아니죠. 학교는 최고일 수 있지만 학생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참 좋은 참고서를 가지고 있어. 그런 경우가 있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보니까 좋은 참고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참 유익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문제를 다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미리 공부해가지고 가면 시험 점수가 잘 나왔어요. 자, 그런데 좋은 참고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참고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동으로 성적을 높게 만들어 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이런 것들이 많은 자랑거리가 되고 그럴 수 있지만 구원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다 죄 가운데 있고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할 상태에 있다면 그럼 우리는 뭐냐? 유대인은 도대체 뭐냐? 라고 유대인들은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할례의 법도 주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선민으로 부르셨느냐? 왜 우리를 위해서 기적도 베푸시고 기사도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온 천하 만민들이 가지지 못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 할례를 우리에게 행하라고 한 까닭은 도대체 뭐냐? 그게 있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냐?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것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서 2장에서 말해온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서로 비교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비해서 하등의 어떤 이점이 없다고 내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강조하려고 했고 입증하려고 했던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 때문에,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 하나 때문에 유대인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는, 어떤 사실이요? 유대인이다, 할례를 받았다, 또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만 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 자격 가지고 구원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비해서 아무런 유익한 것이 없다거나 아무런 이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당신네 유대인들이 더 많은 유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최고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넘치는 유익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특권, 가장 최고의 유익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첫째다라고 얘기하면서 둘째, 셋째, 넷째 그런 내용들은 이제 로마서 9장에 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4절로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동족, 영광, 언약, 계시, 예배, 약속들, 더욱이 그들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그러하십니다. 이런 수많은 유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의 유익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이 가진 모든 것 중에서 최고의 유익이요 특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진 특권이 할례보다 심지어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국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 죽는 그 일들보다 그들이 광야에서 기적을 맛보고 그리고 매일 내려지는 만나를 먹고 반석이 깨져서 그 안에서 물이 흘러나와 물을 마시는 일들보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그 일들보다 여리고성 주위를 돌을 때에 그냥 돌기만 했는데 여리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 일들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표적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무한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버전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환상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내게는 예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병고침의 은사가 있다. 나는 천국을 다녀왔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특권이요 자랑거리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특권은 최고의 유익은 그런 것이 아니다. 뭐냐?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유익이 되는 이유는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된 것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특권인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어떤 위대한 인물이 길을 가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어떤 위대한 왕이나 교황, 그렇죠? 아니면 대통령,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빌보드 차트에서 1년 동안 1등을 했던 과거에 이렇게 비틀즈나 요즘 같으면 비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아는 척 해주고 말을 걸어주고 내게 악수를 하고 나를 안아주고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집에 가서 침묵할 수 있습니까? 침묵하지 못하죠. 세상에 교황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나를 아는 척을 하더니 내게 말을 걸었어. 그리고 나에게 악수해주고 나를 안아줬어. 그 사람은 그냥 평생 그 기억을 가슴속에 담고 감격하며 살아갈 거야.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누구를 만났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시여,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여, 우리를 아들을 보내셔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없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시대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여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자꾸 세상 것과 섞어서 전하는 그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는 시대, 마치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시대처럼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씀은 홍수처럼 막 그렇게 많이 인터넷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지만 바닷물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손해요, 최악의 일인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에서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것도 무서운 일이요, 또 여러 가지 가뭄으로 인해서 물을 먹을 수 없게 된 일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정말 무섭고 치명적인 그런 아픔과 고통은 인간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언제요? 마지막 시대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핍박이 강해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손에 들려지지 않았을 때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책을 썼던 안희숙 그 여사는 감옥에 갇혀서 성경도 없고 치욕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가 외웠던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 그렇게 찬양했던 그런 모습들이 그 책에 나와요. 저쪽 한쪽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이 갇혀 있고 이쪽 한쪽에는 안희숙 여사가 갇혀 있습니다. 둘이 소리 지릅니다. 성경 말씀을 소리 지르면 저쪽에서 성경 말씀이 쫙 소리 질러 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성경도 없고 갇혀 있는데 성경을 오래 읽고 외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읽지 못할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히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특권이 되는 둘째 이유는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오직 유대인만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 그것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빛 가운데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앙당 나무에 놓고 거기에다가 별 그냥 빨간색, 노란색, 천 같은 거를 걸어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 짐승을 숭배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고, 그렇죠,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그렇게 장독대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라고 빌며 그렇게 지냈어요. 심지어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 헛된 신에게 자신의 자식까지도 태워드리는, 그리고 물속에 빠뜨려 드리는 그 일들까지도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무지한 일들인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지만 절대적인 신이시요 살아계신 신이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아는 그분을 섬기는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인 것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된 것이 유대인에게 엄청난 특권인 셋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인간에게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 세상 끝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인류 역사를 종결시키실 거고 선악간에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9편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세상이 끝이 있다고 하는 것, 세상 끝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삶이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죠. 부자는 왜 망했습니까? 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그렇게 목말라 하며 혀끝에 그 손가락에 묻힌 물 한 방울이라도 내게 좀 묻혀달라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외쳤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이고, 이 땅에 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니 알기를 거부하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얼마나 재산이 많았는지.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돈 많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부를 거머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꾼들이 거두어들인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창고가 부족해서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헌 창고를 헐어버리고 다시 새 창고를 지어야만 하는, 그 일을 매해 해야만 하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성과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이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제가 다시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곡식과 재산을 다 모아드리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잘했다. 너는 크게 성공했다. 이제 은퇴도 좋다. 평안히 내 인생을 즐겨라. 부자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아는 사람, 자신이 산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아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모든 행동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마구마구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축복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6장 4절이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자는 늘 자신의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늘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매자는 어떻다고요? 늘 마음이 잔치집에 가 있습니다. 즐겁고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거기에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저 여러분을 향해 이런 권면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기간이에요. 이 땅은 나그네의 길이다. 지나가는 길이다. 그러니 나그네가 너무 많은 것을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아라. 세상에 여행하는 사람이 차 몇 대 분에다가
그냥 이것저것 짐을 싣고 여행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바보 같은 짓들을 지금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부를 위해서,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은 오직 나그네다, 지나가는 길이다, 순례의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는 시편 90편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리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의 날이 몇 날이 남았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날수를 매일매일 계수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조만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얼만데 이제 몇 년 남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또 속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오늘 달라져야 하는데 안 달라지거든요. 오늘 욕심을 내려놔야 하는데 여전히 욕심스럽거든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큰 복이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맡게 된 것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특권이 된 넷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자세히 비추어 보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외쳤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군중들처럼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외쳤던 그 빌립보 간수처럼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묻는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구약 성경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과거 개역 한글 성경은 초등교사 대신에 몽학선생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초등교사는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예요.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얘기는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 역할이 몽학선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보다 몽학선생이 더 옳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교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하는, 거기까지 이끄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진 못하지만 율법이 어디까지 그를 인도한다고요? 구원의 문턱까지 그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유익이라는 것이죠.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그들에게는 있지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으로 자기를 점검합니다. 좀 더 깊이 더 나아간다고 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양심으로 자기를 비추어 보는 그 일들을 이방인들이 하지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도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보는 것과는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추면 세상 사람들이야 법을 어기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자기의 자랑이 될 수 있고 나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인을 향하여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한 것이니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는 것은 이미 뭐한 거예요? 도둑질한 것이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깊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결국 성경 깊이 알면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일날도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도 열심히 즐기고 주일날도 열심히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요만큼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가지 계명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한 것은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은 뭐예요? 네 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살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외에는 나를 이 죄로부터 구원할 분이 없다고 하는 거기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속죄 제사가 있었죠. 그래서 제물에게 자기 손을 얹고 자기 죄를 전가시키고 자기 죄를 대신했던 그 희생 제물이 죽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준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죠. 그런 모든 것들은 특권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인 줄 아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예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왜 와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오셔야 할까요?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을 온전히 구원해낼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고 그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지고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사로 그들은 온전히 그렇게 제사함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시는 것이죠. 율법 자체가 속죄 제사가 그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었다면 메시아는 예언될 필요도 없고 이 땅에 올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루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자신을 절망시키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 모학 선생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은 어떤다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 더 좋은 소망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뒤로 잠깐 넘어가셔서 한번 보십시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율법은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는가? 우리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까지밖에 못 이루었다고 하면, 율법이 구원할 수 없다고 하면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정직하게 선다면 그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들의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된 것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 다섯째 이유는 비록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관한 현저하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이방인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죄를 멀리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양육되었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런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자란 자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마음을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의 특권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최고의 특권이고 가장 최고의 이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 줄을 알라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종 온갖 나쁜 짓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탕한 삶을 살다가 휙그닥 뒤집혀가지고, 그죠? 예수 만난 사람들,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부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나도 저런 사람처럼 저런 획가닥하는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그런 부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모태 신앙인들이에요. 나도 한번 저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군에서 만났던 군종 선배도 그랬습니다. 군종은 이렇게 교회를 데려가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그 군 목사님 대신에 여러 가지 잔무들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교회로 말하면 전도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군종이에요. 군종은 늘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제 선배 한 분이 군종이었는데 어느 날 얼굴이 벌개져서 내무반에 들어왔습니다. 평상시 보이지 않던 모습,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들어왔는데 제가 딱 보니까 술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쳐다봤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봤어요. 뭐 선배인데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쳐다봤습니다. 누가 강제로 술을 먹였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몇 달 후면 제대하고 그에게 강제로 술을 먹일 만한 인물은 아무도 없어요. 높은, 그죠? 쫄병이지만 쫄병 중에서도 높은 지금 병장이에요. 누가 술을 먹여요,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스스로 술을 먹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필아, 미안해. 나도 알고 싶었어. 뭘 알고 싶었어요? 술에 취한 것이 무엇인지, 나를 타락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 모태신앙인들에게는 가끔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냥 그날이 그날처럼 살아온 게 너무 밋밋해 보이고 그냥 획가닥 뒤집혀서 나는 이렇게 나쁜 놈이었는데 이렇게 변화됐다고 막 신나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 입을 그냥 쭉 벌리고 막 침을 흘리면서 부러워해요. 이게 모태신앙인들의 모습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태신앙인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처럼 엄청난 유익이 모태신앙인들에게 있다는 거죠.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그 축복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평생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 죄를 지을 기회도 많지 않았고 죄인들을 만날 기회도 많지 않아서 그냥 교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 죄를 덜 짓게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죠? 죄에 대한 책망도 덜 듣게 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졌다. 그게 모태신앙의 축복이다. 두 번째 축복은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죠? 선교사가 가도 복음을 듣기가 어려운데 매주
예배 나올 때마다, 수요 예배 나올 때마다 복음을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그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지만 모태신앙은 구원받을 확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는 그냥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다. 유익이다는 거죠.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돌아올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아직 거듭나지는 못했지만 모태 신앙인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그에게 구원의 기쁨이 임하고,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쫙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대로 해석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핍박했던 그가 예수 만나고 나서 그동안 그가 외웠던 수많은 율법의 말씀들이 얼마나 잘 풀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신약성경에 가장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전혀 헛된 것이 아니죠.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들이 전혀 헛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에다 몇 가지를 좀 한번 제 경험을 통해서 더해보고 싶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던 경험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친구들이 야 니네 아버지 오셨어. 그래서 못 모르고 교회 밖으로 나갔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화를 내시면서 귀앗장을 제 등어리에다 그냥 던져버리는지, 아버지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에서 나와서 아버지가 농사짓는 그 밭으로 끌려갔던 경험이 있어요. 그럴 때 저 같은 사람은 누가 제일 부러울까요? 아버지의 엄마가 집사인 사람,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모태 신앙인,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교회 간다고 욕을 먹기를 합니까? 교회 간다고 매를 맞기를 합니까? 교회 갈 때가 되면 꼬박꼬박 헌금 챙겨주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리고 그거 꼭 사 먹을까 봐 다른 돈 주면서 요거는 네가 사 먹어. 그러나 요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렇게 헌금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느 날 헌금 주머니가 제 앞에 왔어요. 제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사춘기의 소년이에요. 내 앞에 헌금 주머니가 왔는데 아무것도 넣지 못했을 때에 그 부끄러움, 그 수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티네이저의 돈을 넣지 못하고 그냥 넘길 때의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내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신앙인이라서 땡그렁하고 돈을 집어넣는데 그렇지 못할 때의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태 신앙인이 아닌 저는 교회 가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동산 저 동산 뛰어다니며 노는 게 너무 즐거워서 한 몇 년 주일학교를 쉬었는데 아무도 교회 가지 않는다고 꾸중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 교회 왜 안 가느냐고 묻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모태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교회 한번 땡땡이 치면 매 맞아요. 너 왜 교회 안 갔어? 엄마가 뭐라 그랬어? 예배는 잘 드리라고 그랬지. 혹시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가 예배 시간에 장난쳤어요. 그날은 얻어맞는 날이에요. 에이고 못된 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걸까요? 그게 축복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몇 년 교회 안 나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다니까요. 그럼 누가 더 축복이에요? 매 맞고 교회 가는 게 더 축복이에요? 몇 년을 교회 안 다녀도 아무 말 안 하는 게 축복이에요.
모태신앙은 축복이에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교회의 분위기를 다 느끼며 어릴 때부터 자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넌 참 좋겠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있고. 나중에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참 큰 부러움인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고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그분들이 제게 끼친 영향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처음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은 내 어머니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 때문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그 품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것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두 눈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릴 때 나는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런 엄청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앞에서 PPT가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혹시 옛날과 지금이 뭐가 달라졌는지 확인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뭐가 달라졌죠?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알 텐데 PPT에 사도신경이 이렇게 타입 쳐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왜 앞에 비춰질까요? 사도신경을 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회중 중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모태신앙인들은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을까요? 당연하지요. 주일학교 때부터 달달달달 외워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외웠어요. 근데 그 사도신경이 지금도 그냥 기억이 나고 그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와서 이제 사도신경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60이 다 돼서 예수 믿었는데 이제 사도신경을 외우려니까 이게 외워도 잊어버리고 그래갖고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하자 그러는데 안 하자니 다른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쵸? 웅얼웅얼 하자니 이것도 그렇고 책을 펴놓고 읽자니 그렇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그 믿음 가운데 자란 사람은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달달달달 그냥 쉽게 외워지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또 좋은 점은 뭘까요? 어릴 때 외운 성경 말씀이 어른이 돼도 기억난다는 거예요. 어릴 때 기억이 좋을까요? 어른이 돼서의 기억이 좋을까요? 어린이 때에 배웠던 그 기억이 좋을까요? 당연하죠. 어릴 때 외운 것은 오래오래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기 위해서 어하나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경을 외우는 그런 퀴즈 대회도 나가고 게임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를 부르실 때 어떠십니까? 저는 웬만한 찬송가를 부를 때 찬송가를 안 봐도 웬만한 가사는 다 외우고 있습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웬만한 복음성가는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외우고 있어요.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것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모태신앙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목사도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다가 툭툭 성경적 용어들이 튀어나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튀어나와요. 아까도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겠죠? 제가 이렇게 외친다고 생각해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모태신앙인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습니다. 에베네셀?
뭐예요?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요한이 씨, 하나님의 깃발, 승리의 깃발. 아, 목사님이 그걸 얘기하시는구나. 근데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은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렇죠? 모태신앙의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이 주어진 것이 큰 축복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기까지, 그것이 영어로 번역되고 그것이 한국말로 번역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했다고 해서 화형당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 것이 성경이에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 성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려고 애를 썼을까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늘 느끼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째,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신문을 뒤적거리고 인터넷을 서치하고 이런저런 동영상을 보며 즐거워하는 것처럼 여가 시간이 있거나 남는 시간이 있을 때, 심심할 때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도 이 성경을 읽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매일 읽고 있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데 힘을 기울이지 않고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저 뭐예요? 입 서비스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살고 죽는 것이 결정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복을 얻고 아니면 저주를 받는 것이 결정이 되고 나의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이 말씀은 안 읽을 수가 있겠어요? 이 말씀이 나의 삶과 죽음을 결정한다면 어떻게 성경을 일주일 내내 그냥 처박아 뒀다가 어이구 먼지가 많이 묻었네 그러고 주일날 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 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왜 그런 찬양이 나옵니까? 왜 그런 찬양이 성경에 이 찬송가에 있습니까?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유다서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하고
진리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자란 못대 신앙인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랜 세월 구원받은 자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혹 가다가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일찍 믿었을까? 그냥 죽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고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남들처럼 살지 못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남들처럼 마음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단물 다 먹어보지도 못하고, 세상 즐거움 다 누리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 일찍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먼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하루하루 닮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축복된 인생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나의 가는 방향이 좁아진 것 축복이에요. 그 자리는 손해보는 자리가 아니고, 즐기고 싶은 것 못 즐기고 하고 싶은 일 못하고 그래서 억압받는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고 그 자리가 명예로운 자리고 그 자리가 위대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것을 받고 믿는 자의 유익이 무엇이냐, 오랜 신앙생활한 사람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물음을 던져 보십시오. 먼저 예수를 알고 먼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을 가는 것은 명예로운 길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은 위대한 길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그 자랑, 그 특권, 그 놀라운 명예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은 귀히 여겨야 하고, 하나님 나를 일찍 만나주시고 내 부모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때로는 가기 싫은데 엄마 아빠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축복된 자리요 의뢰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엄청난 유익을 누리고 있다는 것 놓치지 마십시오. 먼저 믿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생각하시며 오늘도 천국을 향해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